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역주해설 성악10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편 예문서원에서 발간한 역주와 해설 성악10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태계 이황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머리로 느낌으로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태계 이황은 지금 현재 1,000원짜리 지폐의 디자인에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500원짜리 동전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또 우리나라에 제고 유명하고 그다음 태계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안 만큼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는 태계 이황이 위대한 사실을 많이 들었지만 왜 위대한지를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 성악10도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또 성악10도에 있나 보죠. 난 잘 몰랐는데요. 태계 이황을 제대로 읽어보면, 태계 이황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네요. 민현총서 한국사상 6라고도 적어졌는데, 역주에서 성악10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개론격인 태계 이황이 68세 나이에 선조대왕에게 이제 바치는 글을 읽었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태극도를 나가기 전에서 이제 제가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공감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죠. 바로 성악10도 이 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공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책이고, 또 위대한 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창작물도 아니고, 이제 정리된 책이죠. 도면이죠. 10도가 뭐야? 그림 도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 이제 길도자 쓸지 모르지만, 이게 그림 도자거든요. 여러분, 이제 태계 이황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유튜버니까 유튜버로서 뭔가 먹고 살려고 해보다 보니까 이제 태계 이황 성악10도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뭔가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성악10도 읽는 중 알게 된 지식 공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너무 임팩트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태계 이황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는
전쟁사에서 발생되는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문치국가였거든요. 조선시대는 문치국가였는데, 문치국가의 영웅이 없어요. 문치국가의 영웅. 문치국가의 영웅이 없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인이죠. 무인과 문인이 있었는데, 무인은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을 필적한 영웅이 있나요? 저는 그 영웅을 태계 이항에 찾습니다. 태계 이항. 우리나라에 영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웅을 만나려면 자기가 영웅처럼 태계 이항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유명한 태계 이항을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태계 이항 하면은 공직생활에서 좀 나와서 공직에서 나와서 뭘 했죠. 이제 소원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제자를 기르고 이런 이야기는 들었잖아요. 세원을 기르고 제자를 기른 것은 선생으로 살았다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그 선생님의 그 소문 내용은 뭐냐를 알 수가 없었죠. 저는 조금 이따 제가 이렇게 태계 이항 문치국가의 영웅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제목을 이게 문치국가의 영웅, 조선의 문치국가의 영웅 태계 이항이라 이렇게 좀 적어야 되겠는데, 요즘에 하도 유튜브 환경이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계 이항이 68세 노부의 젊은 선조대왕에게 성학 10도를 올립니다. 성학 10도는 성이 되는 학문에 되기 위해서, 즉 성이 된다는 건 도인이 된다는 뜻도 되고, 성이 된다는 건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죠. 성인 군자가 돼서 내성 외왕이라고 했잖아요. 안은 성인이고 바깥은 왕이 되어서 성인 군주로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는 조선 문치 국가의 영웅 태계 이항 선생님께서 성인께서, 그래서 태계 이항은 이 영웅 문치국가 영웅 태계고 성인이었어. 성인.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체득이란 말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통해서 그분이 내면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계 이항 수준에 머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유교 경전, 그때 주작이었잖아요. 주작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식으로 산 거죠. 유교나 불교나 관념의 세계를 살게 되면 쓸데기 없죠.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에 성철 스님의 사진을 봤더니 대단한 스님이었다는 걸 봤습니다. 실사적인 사진이니까요. 우리 조선의 문치국가 영웅 태계 이항은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놈 우리나라 말의 성인은 이게 이상하게 발음 느낌이 좋지 않아요. 성인, 세인트.
세인트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성이란 이 말이 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는 보살이 없고 이 영어로 세인트고 성인 군자죠. 성인 군자. 유교의 궁극적 목표는 성인 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계 이황은 성인 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태계 이황을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태계 이황이 돼서 태계 이황의 맛을 느낄 줄 알아야죠. 우리나라 조선에는 태계 이황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은 문치국가로서 세계 유례에 차례없은 문치국가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치국가 선진국의 중심 인물은 바로 조선국 문치국가 영웅, 성인, 세인트, 보살, 태계 이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태계 이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돈만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서 먹고 사는 게 좋은 것이지, 우리에게는 태계 이황의 같은 문치국가 영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치국가 영웅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욕조해설 성학십도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문치국가 영웅 태계 이황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문치국가 영웅 태계 이황은 어쨌든 유교에서 성인으로 모시는 거죠. 모시는 거죠. 과연 유교 국가에서 유교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태계 이황을 알까요? 우리나라는 조선에서 일본 강점기를 거쳐 넘어오면서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들의,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사람들의 그걸 다 단절시켜 놔버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태계 이황입니다. 저는 지금 태계 이황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태계 이황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성학십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학십도는 1장부터 5장은 하늘과의 관계고 6장부터 10장은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관계. 하늘을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 살겠으며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책의 개론은 다 끝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개론이, 저는 이제 이 번역자의 개론도 있겠고 번역자 해석적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학십도를 선조대강에 올리는 서문까지가 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500년의 기틀은 정도전에 다졌지만 조선 500년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은 바로 태계 이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다음에 이제 태계 이황 성학십도 4를 읽을 때는 이제 이거 태국도를 할 겁니다. 태국도를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성학십도를 올리는 차자, 이렇게 했죠. 이 차자란 뜻은 그렇습니다.
신하가 임금에 올리는 상소문 한 종류라고 그렇습니다. 이 책을 선조대왕에 올리면서 그 붙인 왜 내가 당신 선조대왕에게 이 성악십도를 올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신하가 왕에게 올릴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애를 갖추고 나서 태계이왕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계이왕이 읽은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야기한 성악십도 이야기를 다른 거 다 애끼실 필요 없고 다 뭐뭐 올리기 위해서 뭐뭐 했지만 여기서 태계이왕에게 태계이왕 선조대왕에게 태계이왕이 글을 올리면서 자기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이 책을 읽을지 모르지만 3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악십도의 의에 대해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신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계이왕이 이제 드디어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가 글을 써놓고 글을 계속 겸손하다가 이제는 사실도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태계이왕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신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계이왕이 선조대왕에게 말씀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일찍 듣건대 맹자의 말에 마음이 맡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여기서 과연 태계이왕이 지식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태계이왕이 깨달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세계에서 마음, 우리가 이제 영혼까지 넘어가진 않았지만, 근데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마음을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태계이왕은 내면을 보면서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것, 우리는 대체적으로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란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아서 Righteous Soul TV를 운영하고 있고 소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육체와 관계된 겁니다. 소울은 영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일상에 태어나서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계이왕이 위대한 영웅으로 살았던 것은 바로 의로운 영혼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계이왕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창조 지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위대한 유교 주자학을 다 정리하였고, 그리고 성리학을 그다음 양명학 시대였는데 성리학의 인간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양명학은 아니지만 양명학 수준의 성리학을 태계이왕은 운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기자가 무왕을 위하여 홍보음을 진술할 때도 생각하면 슬기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면 성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이 왕은 성인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성인이 돼서 통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됐다는 말을 태계이왕은 자기가 성인이 되지 않고 감히 어떻게 임금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살아보니 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셔 성인이 되소서, 성인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십시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태계이왕은 성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68세 이게 지금 선조대왕에게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성악십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계이왕은 선조대왕에게 강구를 합니다. 글은 아마 오타도 있을 것도 있어 수정하셔서 병풍으로 만들고, 그리고 첩으로 만들어서 늘 활용하십시오. 이 책을 늘 활용하다 보면 성악 10도가 아니라 10도가 하나가 되어 성악으로 보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슬기롭게 되면 성인이 된다는 성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성리학이 성품성자들하고 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교가 성인이 되기 위한 목표죠. 어쨌든 이게 성이란 단어가 나왔고, 대저 마음이란 방촌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즉이 텅 비고 즉이 신령하여, 이게 나왔습니다. 이 마음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든 내면의 삶을 가지고 있죠. 내면의 삶 속에 방촌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지면 신령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righteous soul입니다. 이거는 과연 태계 이황이 경험했을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는 불교로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불교는 보살이도 보살. 불교는 그 무아의 경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건 내가 없는 무아지경이란 말이 있죠. 내가 없는 사실입니다. 태계는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는 그 나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뭐냐면 육신은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없게 느끼는 나는 영혼이 나옵니다. 어려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은 신령하다고 그랬습니다. soul이죠. righteous soul. 그러니까 태계 이황은 영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해서 유교의 그 다른 그 태계 이황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즉 성학십도가 뭐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태계 이황이 주장한 대목에서 왕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성이라는 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령이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유교에서 신령이라고 이 글이 나오면 이단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유교에서는 그 영혼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그 오해를 많이 했죠. 이 성합십도라는 책이. 그러나 이 성합십도는 태계 이황이 68세의 노구에 편집되었고 자신이 지은 장력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작을 다 정리한 후에 완성한 후에 이걸 지었겠죠. 주작이라는 책을 완성하면서 과연 뭘 느꼈을까요? 무슨 힘으로 태계가 완성했을까요? 의로운 영혼의 힘으로 완성한 겁니다. 의로운 영혼의 힘은 뭐가 나오냐면 창조적 지식이 나옵니다. 제가 대충 이 이야기를 좀 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태계 이황이 문치국가의 영웅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이 뭐죠?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방촌 안에 갇혀있는 지극히 텅 빈다는 얘기다. 지극히 텅 빈다고 했어. 공간이 텅 빈다고 그랬잖아. 텅 비었어. silence. clean. clear. 이것이 텅 비었어. 공간이 텅 빈 거야. 공간. 내면의 공간이 텅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면 신령이라고 한다. 지극히 신령이라는 거야. 브로스. 지극히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신령은 뭐야? 여기서 신령, 신, 그리고 소울. 이거잖아요. 신과 소울인데, 그럼 뭐예요? righteous soul입니다. 소울.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태계 이황이 주작을 정리하고, 그리고 성학십도를 쓰고, 수많은 글을 남기고, 그러면 태계 이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머리로 쓸까요? 자, 일단, 여러분 머리로 책을 쓰면요, 한 페이지를 메꿀 수 없어요. 영혼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시인이 그 영혼으로 쓰는 거거든요. 소설가도 영혼이 쓰는 거예요. 제가 시인의 어떤 시를 번역을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다 보니까 그 시인이 되더라고. 그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요. 책을 쓰게 되면 그 영혼이 들어와서 내를 책에 쓰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계 이황은 와치 소울이었어. 텅 빈 공간이. 이 텅 빈 공간을 다시 말하면 꽉 차 있다는 것은 꽉 찬 게 제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텅 빈 공간. 그렇다고 하면 텅 빈 공간을 와치 소울이라고 했어요. 와치 소울. 이거는 뭐죠? 꽉 채인 거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욕심. 마인드가. 뭐한데, 이건. 제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이 제로가 될 게 있었겠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졌을까요? 그 순간에. 텅 빈 공간이 나타나서, 이게. 텅 빈 공간이 나타나 버리면, 이제 그 안에는 무수한 창조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령의 하던 낙도시 나타난 지극히 뚜렷하고 지극히 잘 알찬 것입니다.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신령한 마음으로 지극히 뚜렷하고 지극히 알찬 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리. 태조는 태계형 리를 리. 뭐 이건가요? 이건가? 이 리는 뭡니까? 리는 바로 지식입니다. Creation of Knowledge. 예. 다시 말하면 Righteous Silence Clear of Creation of Knowledge 연결됐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조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치국가의 영웅인 태계 이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계 이황은 어느 급일까요? 소크라테스급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급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문치국가의 영웅입니다. 태계는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발현된 이 유교적인 학문을 가져와서 태계는 태계 유교가 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리라는 것은 뭐죠? 다시 말하면 사이언스 클리어는 텅 빈 공간이고 공간 안에서 크리에이션 오브 논리지고 이 크리에이션 오브가 리가 됩니다. 리. 못할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없고 슬기롭게 되어 성인이 되는 일은 어찌 오늘날이 징험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텅 빈과 신령함, 말씀드렸죠. 마음이 텅 빈과 사이런스 클리고 신령함은 크리에이션 라이트 소울입니다. 만약 경으로 주제하지 못하면 신령함도 만약 경으로서 주제하지 못하면 일이 눈앞에 닥쳐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태계 이황이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약 경으로서 주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경은 행동입니다. 이 의로운 행동은 이 share time is helped and doing real order입니다.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왕에게는 함께 대상이 백성입니다. 백성과 늘 함께하고 백성을 도와주고 백성을 참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의로운 영혼으로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면 주제하지 못하면 일이 눈앞에 닥쳐서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의로운 영혼의 크리에이션 논리, 창조적 지식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리의 뚜렷함 알참도 만약 밝게 비춰 보지 못하면 눈이 날마다 접하고 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도를 토대로 하여 생각을 다하는 공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쭉 나가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가야 되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끊고 저는 이제 조선의 문치국가의 영웅이 태계 외항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계유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태계유양 성합시톨도 공부해야 돼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은 위대한 국가였고, 조선이 위대한 국가였던 중심에 조선이 문치국가였고, 문치국가의 그 영웅은 바로 그 문인의 영웅이죠. 문치국가의 영웅은 태계유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